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빛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아멘. 죄를 자백하고 끊어버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을 떠나 당신을 찾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계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하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온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신나라 전도사님, 조한규 교우, 우리 신동기 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따님 사위 되시는데요. 지난 28일에 예쁜 아들 쌍둥이를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개현수 교우, 우리 개세업 집사님, 유도 집사님 따님 되시고 우리 정병숙 권사님 손녀 되시는데요. 다음 주일에 용산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예배를 주제로 또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세례 견신내 아기 세례 신청 계속 받고 있고요. 또 성가대원 모집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창세기 강해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선 집사님, 우리 곽순희 권사님 내일 모레가 3주기신데요. 추모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처음 성가대와 함께하는 그런 예배인데요. 아까 인도하면서 왼쪽으로 성가대 찬양이 들리니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계속해서 방역 지침 또 저희들 잘 따르고 또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성가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도 앞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매일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마음속 결핍과 불안을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함에도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모인 마음들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그 어디나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간절한 사모함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음을 아시오니 바이러스로 인한 이 단절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만남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마주하게 하옵소서. 길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다시 새깁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그러들지 않는 불안 속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고 들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부르짖는 이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마음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는 사명까지
저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주옵소서. 새로운 도전 가운데 있는 이들, 학업과 진로 가운데 고민하는 학생과 청년들,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를 바라는 환우들,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믿으며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동체에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들과 새로운 만남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젊은이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른 시간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안내하는 안내위원들과 교우들의 귀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봉독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미디어 위원들과 정성으로 성찬을 준비하는 성찬위원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성가대의 입술과 마음의 진실함, 이 모두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지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주님을 저희 마음속 깊이 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저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사야 예언자는 성경에서 그 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영향을 후대에 끼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물론 신앙의 인물들 중에는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500명의 자매 형제들처럼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또 사람들에게 부활 사건을 전한 익명의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선포한 말씀이 담긴 이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함께 가장 부피가 큰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이 무려 66장이나 됩니다. 이 말씀의 양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예언자는 그가 선포한 말씀이 단 한 문장, 단어 3개 뿐이었습니다.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이 요나서 3장 4절에 나오는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요나는 사실 예언자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최소한의 사역을 하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단순히 말씀만 많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매우 오랫동안 꾸준하게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시기에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왕만 해도 5명이나 됩니다.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40년이 넘는 그런 시기 동안 5명의 왕을 거치면서 활동했던 게 바로 이사야 예언자였습니다. 셋째로 이사야는 자신만 예언자가 아니라 8장 3절을 보면 이사야의 아내도 예언자였고 따라서 부부가 함께 활동하던 예언자 가정이었습니다. 넷째로 이사야는 예언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사야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이름과 영향 아래에서 제자들의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연구하고 또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상당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사야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서를 비롯해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의 탄생을 구약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예수의 말씀과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서 본문들이 언급되는데 무려 그 인용되는 횟수가 411번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이 700년이 지난 예수의 시대와 초대교회까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사야의 위대한 삶과 신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사야의 시작과 끝, 바로 그의 소명과 그의 마지막 죽음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예언자로 살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고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날아다니며 큰 소리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땅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날개 달린 스랍 하나가 불타오르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그가 정결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고민이 담긴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청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아왔지만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머뭇거렸고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 예언자도 하나님께 왜 저를 예언자로 부르셨냐고 호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그들을 부르셨지 하나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나선 경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 예언자는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우리는 그를 순교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언자가 되어 오랫동안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므낫세 왕 시절에 톱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명의식,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이 바로 그를 후대까지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예언자로 만든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에서도 역시 예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사야의 소명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어부들에게 예수께서 다가가 그물을 내릴 곳을 알려주시자 수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이사야처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사야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단순히 기적이나 신기한 체험으로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그런 체험을 하고 놀라거나 신기해하는 그런 체험이 성경에 많이 실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어부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물고기를 잡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는 법으로 따지면 사실 베드로가 예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일하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아서 물고기를 죽여서 내가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사람을 낚는다고 할 때 물고기를 낚는다는 단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용어를, 새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그라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죽이고 그 생명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그라라는 단어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조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완전히 다른 의미의 조그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조그론은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잡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다가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게 되는 낚는 대상이, 잡는 대상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대상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낚는 대상이 달라진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어부에서 제자가 되어 물고기 대신 사람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얻는 행위, 그것을 낚는 행위 자체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으로 달라집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부로 살면서 무엇인가를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나 내 수고와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살리는 바로 예수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삶과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고 그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가 주연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의 얼굴만 보고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가치,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발견과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물고기를 잡는 나의 삶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물질적인 축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물고기 몇 마리를 잡기 위해 힘을 쓰다가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를 거둠으로써 물고기에 집착하던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작은 미물보다 못한 존재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아닌 이웃과 세상을 향해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연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어떤 사람들을 넌지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과 3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도 나오지만 어디에서나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고 예수의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몰려들어 예수 옆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찢어 놓을 듯한 물고기들에만 관심을 두면서 그저 신기해하고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주연절 5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옆에 서성이는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 오늘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향해 치닫는 세상을 향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제자 삼을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과 나의 이익보다 이웃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이사야처럼 주님 구원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고 모퉁이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듣고 머뭇거리다 떠나는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 모두 주님,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결단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연절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 받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연절 부족한 저희를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